힘차게 찬양하면서 일상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만 돌고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만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고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만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미안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모두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다의 인파도 함께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의 것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네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제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모두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다의 인파로 함께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를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다의 인파로 함께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의 것
돈을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닥에 있는 바보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들으시며 그 하나시네 주내고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시네 온 땅에 주님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주의 일 비추시네 온 땅에 주님 대신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주시네 나의 희망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모두 주를 인하여 나는 돈을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만 믿고 과간들 나에게 바로 깨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만에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아들 예수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음 전도의 개념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된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20절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약간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친 사람이죠, 사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나의 엑수스야. 나의 정당한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혹여라도 장애가 될까? 그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로 보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의 사도적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자유도 포기하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급여도 받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심지어 종이 될 수도 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는 약한 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 또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그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다.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단 몇 사람이라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나 자신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다. 너무 좀 저자세 아닌가? 우리가 아는 복음 전도와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희가 우리 교리를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종교를 믿으면 너희도 우리처럼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바울은 이런 말 대신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의 차별화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건 차별화잖아요.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아. 이건 동일화라는 거죠. 차별화. 이거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고 자본주의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자본주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면 동등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동등해. 다 똑같이 그냥 누리는 것들을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누구와 차별화된 입지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들을 먹히지 않죠. 차별 전략이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인도의 네팔, 인도나 네팔에 내는 카스트 제도 보면 untouchables, 불가촉 천민은 절대로 브라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차별화로 돌아갑니다.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야 내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종신토록 땀 흘려서 수고합니다. 왜? 남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차별화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하면, 복음을 제대로 접한다면 복음은 당황스럽습니다. 왜? 복음은 차별화된 계급의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부터 벌써 차별화를 그냥 깨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차별의 장벽을 깨고 사람이 되셨다. 이거부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당황스럽다는 거죠. 너희의 윤리적 수준, 그 종교적 수준이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 되면 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자, 컴온, 힘내봐. 다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복음은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합법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땅이야. 우리는 차별화된 민족. 우리 너희와 달라. 그것도 신이 보증해준 차별화된 민족이라는 것. 신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이 땅을 뺐을 명분이 사라지니까.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미국에도 그렇습니까? 그 임대 아파트가 있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출입문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쪽 그 노래트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애들끼리 차별하고 모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교는 차별화의 시작점이고 근본이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유대교든 모든 종교가 그 차별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전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을 기독교라는 그릇 안에 가두지 않았다.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의 목적은 유대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물론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기독교는 굉장한 힘이 되었어요. 굉장한 권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 제국으로 진화하는 동안 세계 최대의 최강의 힘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 의도와는 다르겠죠.
글로벌한 종교, 성공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바울이 가장 탈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울은 뼛속부터 유대인이죠. 그 혈통에 대한 자랑이 있었어요.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뛰어난 토라에 능통하고 언어도 몇 가지 언어를 멀티 랭귀지를 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 예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누구보다 이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그 안에 광적으로 몰입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에 굉장히 특화된, 그거에 굉장히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는, 나는 옳은 종교 안에, 옳은 도그마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반하는 어떤 유대교적인 그 토라에 반하는 나사렛이라는 그 이단,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교적 교리에 반하는, 그 토라에 반하는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내 시대적 사명, 나의 온전한 소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로 덧입혀진 자아를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바울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 토라, 할례, 성전, 회당, 그 모든 것들, 시민권, 종교적 스펙들, 내가 만들고 지키던 세계에 살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던 눈이 멀어버리고 그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는 어디에?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안식.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갔다고 해서 탈종교화 되었다고 해서 야 이제 유대교 믿는 저 유대교 뿌리에 있는 유대인들 핍박하고 뭐 반대로 스탠스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또 반대로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경멸하고 혐오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할례를 무시했나? 회당을 경멸했나? 성전을 부정했나?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 허물이 벗어졌으면 그 장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토라를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이고 유대인들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저 답답한 것들, 니네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좀 자유해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그거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떠밀려서 간 거지 사실은 더 유대인들한테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부터 찾았어요. 회당에서 먼저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와 십자가를 그 회당, 유대인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회당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율법을 지키고 기꺼이 유대인이 되고 기꺼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진 않았어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있잖아요.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혹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우상의 재료로 쓰인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제가 몇년 전, 지금 넥타이를 안 메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 설교하다가 넥타이 한 번 안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고자질 했죠. 불려가지고 굉장히 비개혁적인 어떤 그런 표정으로 혼냈어요. 그래서 제 장로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성격 싸웠죠. 지금 같으면 그냥 메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죠? 그게 뭐 중요하다고.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왜 넥타이 몇 개 그 문제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게 실종하게 된다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몇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똑같았다는 거죠.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바울이었지만 율법을 모르거나 그 토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되었다. 기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와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유대인이 고린도나 아테네 같은 그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권에 와서 복음 전하려면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까지의 대수겠냐.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본 영상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버트란트 러셀의 저작이기도 하죠.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무신론자 조금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인들을 불러가지고 패널로 초대해서 왜 내가 무신론자이다, 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한, 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에 대한 그 입장들을 쭉 들어보는 그런 채널이에요. 근데 이걸 쭉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 약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비기독교인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나도 왜 이렇게 교만하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뼛속까지 이 기독교적 뿌리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 비신앙적이고 신을 뭐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비성경적인 나름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긍휼보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중요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님들의 말과 행동에 이중성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오래 쉬고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맥락들을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교회를 떠났고 쉬고 있고 가난한 성도가 되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복음을 멀리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알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판단을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탐구의 결과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어쩌다 보니 은혜의 그 물결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상처를 겪고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빈정상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런 좀 상처가 생겼다면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교회를 혐오하고 기독교에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것을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제목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한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한 조각,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한 퍼즐로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 퍼즐의 조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된 그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세대와 모르는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복음의 참여자들, 함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인 코이노노스, 수인은 함께잖아요. 함께 이 코이노노스, 함께 참여하는 사람, 동업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수인 코이노노스가 이런 동업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동료, 참여하는 자. 누군가와 운명 공동체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지만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면 자녀도 힘들게 살아요. 왜? 묶여 있으니까. 생명으로 묶여 있으니까. 생명을 묶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은혜의 그 틈바구니 안에 우리를 불러 넣어 주셨을 때는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고스란히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로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셨다. 주님이 먼저 거기에 참여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를 저 멀리서 보고 타자로서 그냥 평가하고 심판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인간의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는 참여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한 조각을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그 조각을 담당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주체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그 통제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해요. 말하자면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요즘 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경영권 찬탈 뭐 이런 이슈로 되게 뜨겁던데 그런 거죠. 주님, 우리 교회의 사람들과 돈을 투자해 주시면 그걸로 주님 비즈니스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비즈니스죠. 우리가 통제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그 권한이 커지고 재정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걸로 장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복음의 주체자나 주관자가 될 수가 없다. 복음은 주님의 비즈니스다. 복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참여자가 되어서 그 조각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 통제권을 쥐고 흔드는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이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선교회를 통제하는 어떤 담임 목사가 그것을 쥐락펴락하고 통제하는 순간에 복음의 참여자가 아니라 통제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선교지를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때 자기 세력을 심어놓고 뭐 아시아에 마게도니아에 이렇게 아테네 고린도에 자기 세력을 심어놓고 그러면서 그 선교 센터 장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여지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스스로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전선에서 맨날 매 맞고 정처 없이 떠다니고 권장 맞고 뭐 굶고 선교비도 스스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24절부터 26절까지 달리기 선수하고 복싱 선수의 예를 들어서 복음의 참여자들을 응원합니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는 선수는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충 뭐 해외여행 갔다가 와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메달 따도 그만 못 따도 그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걸고 뜁니다. 올림픽에서 출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막 아무 데나 막 달려요. 그냥 이렇게 혼자 달려 열심히 달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싱 선수가 정확하게 공격할 상대방 대신에 막 허공에 헛 그냥 주먹질 막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기와 복싱의 비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확한 방향 설정과 분석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절제라는 표현에 신학에 딱 두 번 쓰이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써 있습니다. 한 번은 앞에 7장 9절에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또 한 번에 오늘 본문 달리기 선수가 결과를 얻기 위해 절제하는 것. 통제와 절제를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눴잖아요.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통제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근데 어렵지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통제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 절제.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을 통제하려고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되 나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놓지 않는 것. 쉬운 말로 성경적인 내로남불이 되지 않는 것. 이 경각심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것. 나 자신에게는 절제하되 타인이나 상황과 환경,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 통제권은 온전히 내어드린다. 정확하게 이걸 딱 거꾸로 하면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오늘 말씀 안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한다, 종교나 신앙을 강요하거나 나의 포지션으로 끌어오려는 애씀 대신에 기꺼이 그들의 삶의 맥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성육신의 자세를 취하는 것.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나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줄까? 이게 복음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의 경기에 함께 매일매일 참여해 나가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려서 교회의 파이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파워가 되면서 교회의 파이를 늘리고 교회의 힘을 늘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전도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멤버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마중물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서 말씀
말씀 듣게 하시고 내가 너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유대인을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자가 나는 약한 자 심지어 나는 종이 될 수도 있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회이시고 나의 이 사도적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종교적 자아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간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적 자아가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괴물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와 너희는 달라 이 율법적인 이 가치 판단은 내 기준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다르시니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의이신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가 내려오시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성공주의를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될 수 있는 오직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를 행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종교적인 리추얼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냥 그것이 우리 예배의 동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휩쓸려서 지금 여기까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왔던 것을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 없이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 만드신 세계와 그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이 종교의 우월성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멤버가 많아지는 어떤 파이가 커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붙들림 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함께 또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또 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율법 없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청량 못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나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